찬양합시다.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이렇게 외치세. 노래해.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목소리 한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 고치실 때 우리의 웃음소리와 우리의 기쁜 찬송소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 박수만 돌리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시켰어. 이 땅 회복하소서.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열방 가운데 우리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한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산에서 계곡까지 주의 찬송소리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께어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곳에 그 임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첫 번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땅 고치실 주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이 한국 땅과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나 친구 되기 다시 한번 마음을 들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의 소망 되시고 위로 되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함께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함께해 주셔서 시대마다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회학자들의 정의가 있을 터인데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단절의 시대 또 소외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주의며 물량주의며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점 단절되어 가고 소외되어 가는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단절해진 시대가 소외의 시대가 심화되어 감을 보게 됩니다. 마스크는 입으로 가려서 다른 사람과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장소도 문을 닫아버리고 점점 개인적인 삶에 이기적인 삶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단절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귀에는 무엇인가 이어폰을 끼고 듣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너나 없이 차 안에서나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귀에 끼고 무엇인가를 열심으로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러합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을 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의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유익한지를 물어보았더니 거의 모든 학생이 이어폰을 꽂고 공부해야만이 음악을 들으며 공부해야만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졸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회학자들은 지금의 청소년 시대가 강한 자극을 받으며 자라났기 때문에 조용한 것을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만 보십시오. 조용하면 왠지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약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흥적입니다. 조용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깊게 생각하지 못하기에,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기에, 자기 성찰이 부족하기에 급하지요. 급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조급할 뿐만 아니라 불안해합니다.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있고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가만 보십시오. 조급함에 그로 인하여 불안함이 쌓여지면 원망하게 되지요. 나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갖는 이 조급함, 그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 그러면 뭐가 생겨요? 원망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대한 연연이에요. 과거에 대한 미련입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한 사람들, 과거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이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그랬어. 용서하십시오.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가만히 보십시오. 옛날 얘기 많이 하면 지금이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런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삶에 만족함이 없을 때에 과거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을 때에 과거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미래의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과거에 대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미래가 밝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대하여 연연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삶에 조급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불안감이 있을 때에 과거에 대한 향수, 미련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판단과 결정이 즉흥적입니다. 깊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이 없으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으니 판단과 결정이 매우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걱정과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병리적 현상이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급함이 있어 불안감이 내 안에 쌓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떠드는 소리와 격한 감정 속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내가 무엇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좋아했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인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가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로다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성이 되신다는 루터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지고 루터가 쓴 찬송가입니다. 지금도 독일의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국가보다 더 이 루터가 지은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찬송을 더 많이 즐겨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적인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동사요 명령형이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현상만 얘기하지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폭력이 있고요, 폭력이 있는 곳에 악의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목이나 화평의 마음이 없습니다. 격한 마음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라앉힌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고요함 있고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리고 거기 안에 겸허하게 자기 반성과 회개와 더불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강박했던 바로의 마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이게 하심으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홍해란 곳에 엄청난 도전 앞에 멈추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정들이 발발굽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경황에 이스라엘 백성, 그전에만 말씀해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하여 찬송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이젠 죽었구나,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한탄과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시비의 말씀들이, 보세요, 누가 나오게 했느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철저하게 자기의 반성이나 자기를 돌이켜봄이 아니라 남을 향한 원망과 시비와 격함과 격분의 마음들만 토로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은 시시비를 낳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바라보라, 잠잠하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격동하지 하고 격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말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 여러분, 침묵에는 몇 가지의 침묵이 있다고 하지요. 말만 침묵이 아니라 여러분, 말에는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하다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급하게 하면 실수하지요. 조용히 생각하며 말할 줄 아는 자세. 또 하나는 욕망의 침묵입니다. 욕망을 거두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넘어진 것을 보면 그 끝자리에는 욕망의 무서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욕심을 제어할 줄 아는 자, 말 제어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사고의 침묵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멈추라는 겁니다. 옳다, 그러다라는 판단도 섣불리 하지 말고 신중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다 옳습니까? 우리의 말이 다 정당성을 보유하고 우리의 말이 다 옳은 걸로? 아니죠. 원망과 시비, 욕심과 정욕의 욕망들, 근심과 두려움과의 것들, 저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난 이미 죽었노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사건과 이 일 앞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지 들을 수 아는 자,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때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자, 여러분 거기에 의와 선함과 정결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릴 줄 아는 자,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은성에 귀 기울여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일 속에 원망과 격노함과 분노와 격한 감정으로 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일 앞에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일이 뭐인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세밀한 음성을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주님 뭐라 하실 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하시는가?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할 광야에 세웠던 저 바벨탑,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허물으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요? 만왕의 왕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앞에 죄악하여 진노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이나 저 페르시아의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진노하신 것은 뭘 얘기할 걸까요? 그 치욕과 그 수치를 당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심을,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을 뜻을 묻는 자세.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 그리 잘못했기에 왜 이리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의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 뜻, 그 음성 들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상 19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무려 850명이 되는 거짓 선지자와 대결하여 승리합니다. 대승하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져 호렙산의 한 누레나무 아래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엎드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제 다 모든 사람이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들의 손에 내기 전에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비탄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광경을 이야기하지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신 위에 불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엄청난 역사, 엄청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준비한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한 새로운 일,
하나님의 일에 사명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하나지 헛됨이 없습니다.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보고 들으려고 하면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어 정결케 하여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신다면 빈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무엇 듣습니까? 우리 마음의 원망과 격한 감정만 토로하는 것은 아닌지요. 조용한 가운데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요. 이 역사 속에, 지금의 이 현실 속에 하나님 하시고자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정결한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 거기에 하나님 행하실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 안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거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그냥 단순히 시간의 지름을 따라 여병이 터오는 시간대를 얘기할까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때, 타이밍. 조용한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다른 말로 말하면 밤이 깊어서 여명이 터오를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은 지금은 캄캄한 밤이지만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밝은 낯이 우리 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의 여명은 더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음을, 여명의 낯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빛의 갑옷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 가만히 보세요. 가벼운 옷 입으면요 가볍게 행동하지요. 여러분, 무거운 옷 입으면요 무겁게 행동해요. 점잖게 행동해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 남성분들 슈트 입고요, 양복 입고 길바닥에 아무도 없어요. 그 옷에 맞게 행동해요. 여러분, 야한 옷 입으면 야하게 행동해요. 거룩한 옷 입으면 거룩한 행동 나와요.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주장하는 삶,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고 정결함과 깨끗함과 고요함 속에 주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리게, 그때에 어떤 역사요? 주의 역사가, 그게 빛이에요. 그게 여명이 터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도서이라는 책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혼이 건재할 것만 같던 로마, 문명과 문화의 찬란함을 가졌던 이 로마가, 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로마가 저 로마 소고티의 작은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화려하고 찬란했던 로마의 영광, 소고티라고 하는 야만족 속에 무너져야 하는 이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앞에 크게 번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로마의 문명입니다. 로마의 찬란한 영광이 어떻게 저 야만족 성인 소고티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할 때에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사람들이 세워놓는 세상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사람이 만들어진 제도와 법도는 절대 인간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서입니다. 여러분, 대영국에 지지 않는 태양의 나라 영국이 전성기일 때에 영국 사람들은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졌답니다. 아마 인류 역사를 통해 대영제국의 전성기 때 사람들이 가졌던 자부심 이상의 자부심을 가졌던 민족은 아마 없을 겁니다. 히브리 아니에요. 게르만족이 아니에요. 영국민이 가졌던 앵글로 삭슨족에 대한 자부심은 말을 다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민족의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매일같이 했던 몇 가지의 일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뭐냐? 냄새 풍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목욕했다는 겁니다. 대영 제국의 사람인데 냄새 나서는 안 되지. 또 하나는 정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복의 기원, 양복의 발전의 시작이 영국이에요. 정장하고, 지금도 영국 거리 가면요, 아침에 출근한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장 입고 출근해요. 미국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똑바로 걷는 거예요. 바로 걷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가운데 죄수들이 도망쳐도 그 당시에 경찰은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죄수, 놓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대영국 제국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경고망동하게 뛰어다니냐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너 뭐하니? 격분하고 격노하는 건 잘해도, 원망과 시비와 불평은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오늘 이 사건과 일석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귀 기울이며, 주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 뿐만 아니라 뭐라 말씀하시는지, 시대의 부끄러운 소리에 경고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기에 주의 음성 들려오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잠잠히 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아멘하며 응답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좀 가라앉히자고요. 우리 격한 감정, 격한 분노, 이 엄청난 일 앞에 할 말 많이 있지만 가라앉히고, 주님, 이 사건 앞에
주님이 이해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엄청난 일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격한 감정과 격한 분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입에서 분노의 말과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의 말이 튀쳐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돌이키게 하시고 세밀한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신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